사키티학교에 나오신 우리 교육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열매 맺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또 아이들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파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때론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께서 불을 뜯어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심겨질 수 있게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할 수 있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심어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강사님 공미지 전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9월에 나누게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 15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는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9월 1, 2주차에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적어드린 말씀은, 이 말씀 구절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말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자칫하면 이 율법, 이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될 만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이방 땅들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중 이 갈라디아 지역, 현재 이 터키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또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해 준 대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정착시켜 놓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앞서 전한 그것과 다른 맥락의 복음을 교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이단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누구인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적 인식, 그런 의식 구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당 구절의 말씀은 2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또 이 유대인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 이방인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더러 오히려 바울의 복음이 이단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의 복음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율법과 할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보다 할례와 율법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의 소식을 듣고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기 전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고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9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소년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사용하는 그 매일 성경의 주일 공과를 중심으로 한 묵상 포인트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개해드리는 묵상 포인트는 그 한 본문의 묵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9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실 때 매 본문마다 동일하게 이 포인트를 적용하고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주차 먼저 1주차부터 보겠습니다. 2페이지 교환 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주차 주일 공과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마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들을 발견하고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찔림이 생겨서 그 식사 자리를 일어나 피했고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 또한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적인 정결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역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동의하였으며
또 베드로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았듯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러한 행동은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 의식,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의식 구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는 문제사항, 그 첫 번째는 바로 종교적 위선입니다. 이 바울은 할례가 나쁘다, 율법이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고 또 우리도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답이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완벽한 제대로 된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특정 몇몇 율법만을 내세우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종교적 위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율법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해 질책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적 위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만을 율법처럼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고 있거나 혹은 타인과 나를 구분하여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자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마땅하지라는 식의 위선적인 테두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2주차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이제 3페이지, 교환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주차 주일 공과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고요.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해 오다가 이 5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육체의 욕심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도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에게는 온통 육체의 욕심뿐이구나. 왜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가 하면서 자책과 자기 정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 중에 이 말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화면이 꺼져 있어서 반응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신다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화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많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사랑의 마음이 한순간에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가 하는 자책과 자기 정죄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과 관련하여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의 행동,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수반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화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 기회 앞에서 성령에 따른 행동을 실현해내는 것. 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는 이 문제사항 두 번째는 바로 믿음보다 앞서는 행위,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존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보다 먼저 앞서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밖에 이야기를 잘 안 해줘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이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 매일 성경에서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묵상 포인트를 출애굽기까지 계속 이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3주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차 주일 공과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은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간략한 내용은 이제 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중심 주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그것은 바로 종으로 살더라도 이집트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도 양식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구절은 16절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말씀이 적혀 있고요. 음소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께 16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각자 먹을 양만큼만 걷어올 것, 그리고 그날 걷어온 것은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자 믿음이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각자 오늘의 먹을 양식만 걷어온다는 것,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백성들 중에 덜어는 넘치도록 걷어와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았고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쟁여두는 행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열심히 쟁여두기를 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내 집 마련에 열을 내는 이유.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내 집이 마련되고 넉넉하게 재물을 모으면 그것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쟁여준 것들이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다시 끌어와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례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다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그토록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강하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믿음으로 기인한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주차입니다. 이 4주차 주일 공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축약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다 지킨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10계명을 완전히 다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따로 적어드리지 않았고요. 나중에 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인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말씀에서 이 청년이 걸려 넘어졌고요.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이 10계명에 나타난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그리고 그것과 다른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또 하나 잠시 나눠보자면 저는 수포자입니다. 혹시 수포자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뜻인데요. 제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이 암기 과목인 줄 알았습니다. 공식을 그냥 다 외우기만 하면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본 순간 저는 응용 문제에서 전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학의 공식은 달달달 외웠는데 막상 응용 문제 앞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잔인하게도 그런 문제들이 배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 문제에서 수학 점수를 다 깎아먹은 저는 그렇게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원리,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속에서의 인간의 역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 공식이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응용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의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민족적 의식이 어떤 대가 없이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 상벌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진 않았는지, 다른 것으로 다소 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다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쓰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 줄 것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삶이 결정될 것이며 행동이, 그 선한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위와 믿음 사이의 그 경계, 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9월 달에 있는 큐티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방금 잘 들었지만 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에요. 근데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듯이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너 이거 해야 돼. 그러한 어떤 규범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과 믿음의 계속 대조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율법보다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따라가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속일 수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함께하는 동행의 증거가 뭐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서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으려고 했는지, 내가 죄를 내 의지와 오기로 이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게 됐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그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 너에게도 성령님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도 있어. 날마다 선한 생각 주시지. 날마다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안 되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나누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본인의 신앙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신앙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과연 내 신앙이 율법적인 행위에 치우쳤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돌아보고 그 신앙의 유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잠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제목, 하나님, 내가 혹시 헌금이나 교회 출석이나 어떠한 행위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신앙의 자유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의 마음과도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는 하나님 그 중심이 내는 길을 따라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이 시간은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율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 율법적인 정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판단했는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족과 남편과 자녀를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정죄하고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내가 율법
교사였고 내가 율법주의자였고 내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사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사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정죄와 율법적인 잣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했는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령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도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님이 인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령님을 이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다시금 성령님께 조명합니다.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선한 생각 주실 때 용서해라, 고집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너의 죄악을 떨쳐버려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수없이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우리가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은혜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 날마다 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령님을 이기며 사는 사람과 성령님께 지며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9월 한 달 내내 성령님께 지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주님께 속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 교사가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교사가 교사의 직분을 그냥 습관적으로 감당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 만큼, 시간이 가면 갈 만큼 마음이 굳어져 가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 나를 거쳐가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은혜로 내가 인도받고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주의 영으로 그 굳은 마음을 아버지여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 인생을 조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9월 한 달 내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마음이 인도함 받는 대로 성령님이 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횟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모든 모습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사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교육은 마쳤고요. 그리고 광고 하나를 드리면 우리 교사분들 큐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그리고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순종하시고 또 따라오시고 하다 보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자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한 그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에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광고 있나요? 특별한 광고? 네, 없죠.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으로 이것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테이크 2 하나 둘 셋. 예수 품 안에 그의 품 안에 나 안기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평안히 돌아가시기 품에서 소망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나의 영혼은 늘 쉴 곳을 얻네. 예수 품에서 나의 아픔은 사라지네. 내 악함과 내 약함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네. 내가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주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 새 힘 얻으리. 주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전부 되신 주 안에 나의 영혼 평안해. 그 품 안에 나 거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던 나의 모습들은 사라져. 나는 변화되어서 자유를 노래하게 하는 예수 품 안에 나 안기네. 예수 품 안에 그의 품 안에 나 안기네. 주 품에서 나의 영혼은 늘 쉴 곳을 얻네. 예수 품에서 나의 아픔은 사라지네. 내 악함과
내가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주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 새 힘 얻으리. 주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전부 되신 주 안에 나의 영혼 평안에 그 품 안에 나 거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던 나의 모습들은 사라져 나는 변화되어서 자유를 노래하게 하는 예수 품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전부 되신 주 안에 나의 영혼 평안에 그 품 안에 나 거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던 나의 모습들은 사라져 나는 변화되어서 자유를 노래하게 하는 예수 품 안에 나 안기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펠로우십의 예수품 안에였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